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4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죠. 아브람이 사랑하는 롯과 헤어지고 그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람은 여러 감정이 몰려왔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는 좀 배반감도 느껴서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이렇게 함께 한 것인데요. 매정하게 롯이 이렇게 떠났을 때 참 야속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슬픔과 아쉬움들이 교차하면서 그 마음이 참 울적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를 떠난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든지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게 된 것이죠. 경우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고 누구의 말도 진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말 모르고 아브라함은 필요 이상으로 롯을 돌보고 챙기느라고 사실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그 마음이 이렇게 공허했을 때 얼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찌하든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교제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따라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묵시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시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시리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신실하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가장 내 편에서 뭔가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결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를 잘한 자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본질적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면서 교제를 나누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 인도함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므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제 가운데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번제드리는, 즉 예배드리는 삶이 될 것이니 하나님을 먼저 알게 힘쓰라, 먼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 없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성령 근심하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 없이 주님을 위한다고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곤비하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쳤다 이 말이에요. 지쳤다. 주님과 교제 없이,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을 모르고, 그러므로 자기 의로 주님께 잘 섬겨드려야지 하면서 무엇을 한들 그 마음에 감사 없이 너희들의 의로 나에게 나오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자기 의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손바닥을 쫙 펴갖고 예배 드린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거 깜짝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크게 기도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금식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 없이
그러므로 주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주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다 정욕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구약시대 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다행히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또 단을 쌓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며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이분께 길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거예요. 얼마나 더 쉽게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만들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우리는 평강입니다. 염려 근심이 바로 사라져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의 음성을 더 듣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길을 더 주님께 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지금 성녀로 와 계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그 말씀은 주고 계시다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감동함이 옵니다. 소원함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는 감동과 소원함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과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미 주신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되 영원히 준다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되 구체적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그와 헤어졌어. 그래서 난 지금 마음이 어려워. 여기에 매여 있잖아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은 겁난 자가 되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우리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이 평안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 따라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산한 복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꾸 이미 떠나간 롯과 연관되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혼란스럽게 될 뿐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육신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두려움이 더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더 두려움이 돼갖고 염려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진짜 공황이 됩니다. 공황이란 말이 패닉 상태야. 패닉 상태. 여러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그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평안 가운데 주시는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염려를 맡긴 다음에 평안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정을 아신 것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아브라함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2장 2절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 곧 유대인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산독사로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능히 밟고 갑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중에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과 동행한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마지막으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곧장 일어나서 그렇게 종으로 횡으로 행하다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장막을 옮겨 다녔던 것은 핍박에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가다가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얼마큼 되냐? 약 30km입니다.
30km는 경인고속도로가 전에 있을 때 23km예요. 경인고속도로가.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알겠죠?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약 30km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겠어요? 걸어서 간 겁니다. 길이 잘 뚫렸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사막입니다. 아주 기온이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서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롯과 헤어지고 마음이 울적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먼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누굽니까? 잔머리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잔머리의 대명사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음도 울적하겠다. 핑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조금만 걷는 신용을 하다가 그냥 말 수가 있어요. 그냥 베델을 떠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냥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잔머리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이 이제는 순종의 대명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뼈에 사무치게 배운 교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애굽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난 그런 행위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형통한 삶이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기근 가운데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막상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잘 타일러 가지고 나 죽을 줄 모르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이렇게 타협을 보고 하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아브라함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내 생각 따라 움직이면 그것은 사망이구나.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 따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배운 이 교훈이 결국 롯을 잃고 그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먼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은 지금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다가 13장 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 연약한 나에 대해서 이 잔머리 대명사인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참으며
갑자기 영혼의 힘이 나죠. 모든 걸 믿으며 하나님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할렐루야. 조금 쑥스럽지만 마음이 좀 가볍죠. 근데 쑥스러움이 조금 있긴 있어 지금. 하나님은 날 믿어주는데, 날 참아주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연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랑이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기운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더 아는 기회로 삼으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리에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